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 속으로라도 해보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혼잣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 말라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내가 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에서에 하는 모든 것은 황폐하게 했지만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은 형통하게 했다. 그런 것이. 그리고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한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해 이게 뭐가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 죽어서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태어나서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니고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왜 나를 위해서 살았냐고. 그렇게 자녀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한 거죠. 늘 공부해라고 한 잔소리만 귀에 쟁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사랑의 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모들이 나를 사랑했냐라고 이렇게 말한다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 죽을 일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평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억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계속 낳는데 계속 딸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 애를 배가지고 요만큼은 아들이려니 하고 낳았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꼴보기 싫다고 저쪽 방으로 이게 방 저쪽 한 구석으로 애를 밀어놓고 울어도 젖도 안 주고 말라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도 늘 엄마한테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방에 저녁에 불을 껐대. 아직 잘 때도 아닌데 불을 끈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데 왜 불을 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애를, 누워있는 애를 가리키면서 저렇게 훤한 달덩이가 있는데 뭐가 어둡다 그래. 그 딸을 보고 저렇게 훤한 달덩이가 있는데 뭐가 어둡다 그래. 그런데 그 말을 애가 들은 거예요. 아, 엄마는 나를 굶어 죽으라고 젖도 안 줬는데 아빠는 나를 달덩이보다도 더 흔하다고 하는구나. 아빠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랬다고. 자기가 그렇게 그 미워하는 엄마에게서 커서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 엄마의 그 무서움과 미움과 학대와 멸시를 견디며 살아올 수 있게끔 해줬던 것이 아빠의 그 말 한마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애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은 게 한 번도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속알맹이를 다 떼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부모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내 뜻대로 하게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면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아이스크림 하루에 뭐 10개라도 먹으라. 아이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먹지마,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하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게 해주면은 좋겠지만 가정에서는 자기 뜻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가서도 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럴 때 얼마나 큰 좌절과 상처와 쓰라림을 맛보아야 되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견뎌내려고 하려 그러면은 견뎌낼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애기 때부터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정말 혹독한 세상에서 던져져서 살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항력을 길러서 내보내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지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어떠한 혹독한 시련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원앙이 그 아파트 8층에다가 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원앙 새끼가 이렇게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계속 그것을 취재했는데 이게 날개가 조금 날 때 되니까 이제 새끼들이 그 8층에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밑에다가 그냥 스티로폼 같은 거 비닐 뽁뽁이 막 혹시 딴 데 떨어질까봐 막 다 깔아놓고 막 그러는데 용감한 놈들은 뛰어내려요. 한 8마리가 뛰어내리는데 용감한 놈은 8층에서 팍 뛰어내려요. 그래서 날개도 제대로 날지도 않은 것이 막 이렇게 하면서 땅에 떨어져서 뒹굴어요. 근데 어떤 놈은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고 막 팔로 이렇게 막 버티고 막 안 나와요. 보니까 8층 높이나 되니까 이것도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어미 원앙이 뒤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러면서 탁 뒹굴어지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공처럼 땅에 떨어지니까 그냥 툭 이렇게 뛰어오르더라고요. 제대로 참지를 못해요. 이것들은 나는 법이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몸뚱이로는 그냥 땅에 툭 떨어져요. 그런데 그 공처럼 툭 튀어오르는데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니까. 참 신기하다. 자연도 그 말 못하는 그 새도 자기 새가 8층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알지만 그게 떨어져야지 세상에 나오고 물가로 나오고 살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도 어려움도 역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왜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그랬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모들이 자라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보살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마마보이가 되든지 막 뭐가 되든지 막 이 제대로 한 인격이 건강하게 성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버틸 수 있고 스스로 견딜 수 있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좀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집에서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대로 숨어버려요. 자살하든지 집에 처박혀서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럴 때 전장이 팔려간 것 같은데 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애원을 했어요. 살려달라. 애원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기어이 팔고 말았어요. 그럴 때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에게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먼 나라로 갈 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철수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게 아니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필요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뭐냐?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가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 양은 비싼 가격에 팔고 병들고 다리 절고 희곡병 생겨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없는 것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서 먼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그 예물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인들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온 것을 갖다가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끼를 품게 된 거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꾸중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내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라라고 우리가 훈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외침과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 상해요. 그건 네 잘못했다 바르게 하라. 우리 교회 애들도 밥만 먹으면 누워갖고 엎드려갖고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야 누워서 하지마, 좀 앉아있어, 이제 밥 먹었잖아 라고 얘기해주면 조금 앉아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누워, 습관이 되어갖고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지네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만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싫은 거지. 교회 가면 잔소리꾼이 있으니까 싫은 거지. 교회 오기 싫은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말아. 근데 우리 집 애들이 계속 그러면 팔찌를 들고 쫓아가. 이 새끼 똑바로 안 앉아. 몸이 나빠지잖아요. 위가 막 이렇게 나빠지고 막 염려하고 막 그러면 병 생기고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거 뭐라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아들 아니다. 친아들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상을 받아오면 내가 상을 받아온 것처럼 좋고,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갔을 때,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인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딱 입다고 계신 거예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죠.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고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거죠.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우리 형님이 술만 먹으면 사고를 쳤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눈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깨부시고, 시골에 그 문이 창호지 바른 문이었잖아요. 한번 쳐버리면 부서지잖아요. 문 깨버리면 뭐 그냥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밤새도록 사고 치다가 싸우고 뒹굴다가 새벽 되면 잠이 들어요. 근데 지쳐갖고 이제 새벽에 잠들어요. 한 4시 정도나 되면 이제 잠들어요. 한 12시 정도에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사고 치다가 4시 정도에 잠들어요. 온 식구들 다 깨워놓고. 그러다가 한 10시 정도에나 일어나서 보면은 문이 다 깨져 있고 이것저것 깨져 있고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필름이 끊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나는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필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딱 보면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회초리를 끊어가지고 시골이니까 나무까지 회초리를 팍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종아리를 딱딱딱 걷어 올리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딱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때려주세요. 그래. 근데 아버지가 군대까지 갔다 온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큰 자식을 어떻게 때리겠느냐.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웃했으면 그걸로 됐다.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때리지 않아. 나 같았으면 피가 나도록 좀 때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때리질 않아. 한 번도 아버지가 그 형님을 때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용서받고 나와서 동생들을 봐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내가 앞으로 술을 먹으면 네 자식이다. 나한테 내가 앞으로 술을 먹으면 네 자식이다 그래. 근데 일주일 지나면 또 먹고 와. 그래서 몇 번 내 자식 된 거죠. 그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시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봐준다? 그래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걸고 와도 또 용서해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시신을 확인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이후에 집에를 안 들어오는데 시신도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불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름 모를 시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쫓아가갖고 혹시 자기 가족 아닌가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은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접어버린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도 오래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은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백골이 발견됐다 그러면 가서 그냥 막 검사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어머니들은 대문을 안 잠근다는 어른 어머니들이 계셔요. 저녁에 잘 때 대문을 안 잠그고 이사도 못 가요. 왜냐 그러면 혹시 우리 애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사를 바꿨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대문도 안 잠그고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영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탐자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자마자 야 이놈 자식아 내 돈을 받아오고 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망했냐 이놈 자식아 망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포옹하고 얼굴을 비비고 옷을 갈아입혀라 그냥 반지를 끼워라.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그 사랑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우리의 삶에 그 영혼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자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돼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자원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